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자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앞뒷분 옆에분하고도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8월 이 한 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7장 말씀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이 두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 23절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보다도 자기 중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으로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며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숫자가 더 높아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기 신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낸 그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굳어지고 그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많이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항상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볼 터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 이 광야를 지나서 이방 지역인 지중해이면서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사실은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 중풍병자,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 귀신 들려 이제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그 무리 중에 껴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야멸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입니다. 내 민족부터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개와 같은 그런 이제 여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개와 같은 취급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내가 개와 같아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 들린 딸, 아이만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부스러기도 내가 먹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의 이 말을 순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들 중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그런 앞과 같은 곳에 우리 현실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인이 가져온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개와 같은 존재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상에서 부스러기를 던져 있는 그 부스러기도 내가 먹겠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에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러한 해결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바랐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보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며 그 행위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면류관의 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받게 되리라,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만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뜻이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것은 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또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내 중심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들어주지 못해서 응답받지를 못해요. 그것은 즉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빠뜨리고 내 중심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더디되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내 고집,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문제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내 입술로 내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역사와 기적과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실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여인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오는 모든 이제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떳떳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당당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평가하셨는데 수록의 여인이 어떤 그런 믿음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아마 사방팔방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만 오면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 중풍병자, 이런 모든 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지만 그 소문에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야,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주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이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살려내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갖고 나온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되 확고한 믿음,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르보니 여인은 그렇게 나갔지만 앞에 장애물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여인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수르보니의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장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자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도저히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장벽이 그 여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이 결국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용기를 갖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보면 그 여인이 이런 장벽 속에서 어떻게 그 장벽을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갖고 그런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동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 장벽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소리를 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질러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고도 그 뒤를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고 해도 그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데 그런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내 신비에 새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얻고 찾고 열려지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속히 응답이 안 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은 우리 주님이 인내와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어떤 자리라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가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에 대한 이런 겸손한 대답인 것이죠. 이런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예수님에게서 정말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이제 주 앞에 소리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우리들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눈에 거스리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거스리는 일 때문에 신앙 생활을 포기하고 또 교회를 포기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자기 부정,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대한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에게 택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을 시키지만 겸손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까지 겸손하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런 겸손한 자리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리까지 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그런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 같은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갖고 온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으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법칙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키기가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하늘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말세에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더 고질스럽고 더 고민스럽고 더 위험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하는 믿음이 확고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루보니게 여인이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큰 믿음으로 하나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스루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